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로마서 1장 14절까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는 죽었답니다. 완벽하게 죽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심. 부활이라 그러죠. 이 사실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앞 시간에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목사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예전에는 마귀의 그 종 가운데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돼가지고 계속 죄를 범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좀 말이 아주 좀 이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냄 받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신랑이요, 나는 몸이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는 이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좀 말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래도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나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하면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나요, 목사님?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자, 그렇다면은 죄 씻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 몸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실질 행동으로. 그렇다면은 죄 짓고 싶을까요? 죄 짓고 싶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냐면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제목이 능력인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전화여부를 서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요. 원래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타락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실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요, 성결, 성화 되어 가야 된다는, 성결하고 성화. 베드로전서 말씀에 하나님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거룩한 삶, 우리가 성결된 삶, 성화된 삶, 이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려면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성결하고 성화되어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자, 이 죄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까? 죄에 거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안 된다는 증거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또 사람의 만든 목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려면은요, 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떤 분들은요, 교회 중직인데요,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축으로 우리의 그 원죄의 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일 다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고 그것부터 청산하고 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머리로 모시면서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룰 것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죄에 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나를 혹시 유혹하고 있는데 죄를 얼마나 청산하고 얼마나 죄를 무찌르고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절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우리 몸에 죄의 요소가 다가오면은 날마다 싸워야 돼, 무찔러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 육체의 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전쟁을 선포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끊고 싸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우세요? 죄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과 얼마나 싸우세요? 제가 앞 시간에 고백했지만 저도 순간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육체에 나도 모르는 죄들이 확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좀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럴 수 없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무찌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이 거룩의 기준이 뭐냐?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거룩의 기준이 뭐냐? 성화하고 성결의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결하고 성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거룩함을 성결하고 성화의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외식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기준은 뭐냐? 믿음의 기준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쩐지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이 성화와 성결의 기준, 이 죄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잡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아주 교묘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안 잡는 거, 말씀으로 기준을 안 잡는 거, 이 기준점이 흔들리는 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특별 계시, 이 말씀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 전체적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고요. 또 천국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도 있고요. 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바로 성결하고 성화되고 거룩한 삶이라는 삶,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실제로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앞으로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사실 것을 고백하시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게, 이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바로 믿어드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한다기가 죄라는 것은 이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14절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밥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 자, 은혜가 누굽니까?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10장 3절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직방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축으로. 참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이런 말 해서 모르겠지만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목사님 피 안 보이던데, 예수님의 피 안 보이던데요. 그 십자가를 흘린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의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뭘로도 뗄 수 없는 그 혈연의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원히.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성결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고 성결되지 못하고 거룩해 가지 못한다면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 무슨 죄에 계속 그 고리와 연결이 돼서 살아간다면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죄의 고리를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외식의 그 모습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교만의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 못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귀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귀에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지나버리면 귀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좀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땅에 넘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혹시도 내가 계속 정기적으로 이런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앞으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었다. 이제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다시 한 번 더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